하늘이 점점 높아져 가고 추석 명절에 남은 떡, 과일 먹기에 좋은 그런 9월 넷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성도님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472쪽이네요. 제 성경은 11절에서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괴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서 들어올 때 함께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바치고 만군의 여호와를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나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 같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추석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 추석은 고래로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어떤 명절인데요. 10월 상달에 10월 좋은 달이란 뜻이죠. 하늘에 제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축제를 벌리는 추수를 다 한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런 달이에요. 세계 모든 곳에 그런 추수감사와 같은 기념일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과 음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석인데 올해 추석을 이렇게 보면 아직 모든 벼들이 낫을 기다리고 있고 또 모든 과일들이 아직 덜 익었어요. 감은 아직 노랗지도 잘 안 나요. 붉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일 중에 이제 어떤 형식적인 이런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그런 어떤 거죠. 사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여는 저녁 뭐 이런 뜻이에요. 중추라는 말은 이제 추수한 것을 이렇게 가을에 한가운데 추수한 모든 것이 있는 아주 풍족한 한가운데다, 가을의 한가운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다 있지만 중국도 보면은 중추절이라고 그래서 추석 3일 휴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는 국경절이라 그래서 일주일간 축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중국도 말하자면
가을에 어떤 기념하는 날을 10월로 옮겨놓은 거죠. 음력이 9월에 너무 이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즐기는 것도 10월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에 아주 추석을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윤달이 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매년 윤달을 넣어가지고 10월에 추석이 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9월은 추수감사를 할 계절이 아닌 거죠.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날짜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모스서 9장에 보면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다윗 장막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이제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에돔. 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민족들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아모스가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회복을 옛적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모스가 예언을 해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산돌같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 돌로 된 집처럼 교회처럼 성전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 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열린 하늘을 가지고 왔고 그 열린 하늘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인 거예요. 그 아모스서 12장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 아모스 예언을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당시 신약의 상황에 맞게 말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에서의 땅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큼이나 아주 값없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의 성경적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 9장에서 예언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며 그때는 이방인들이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주님 임재에 대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교회, 이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인 공동체, 우리들의 갈망이 뭐냐면 오직 가장 중요한 갈망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사무엘 하에서
보이 6장에서 말씀하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그걸 회복시킬 수 있게 됐느냐?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예배자였던 다윗의 열정이 그 길을 예비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태어났으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정상적인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린데도 집에서 떼어놓고 들에 가서 살면서 양이나 염소나 키우는 자로 하고, 기름 부음을 가진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우리 자식 없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하는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이 말이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형들이 또 다윗을 보고 형편없이 말을 하죠. 너 와서 말썽 부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빨리 줄 것 주고 당장 가지 못하냐? 뭐 이런 말들을 형들이 쭉 말을 하죠. 그러는 걸 봐서도 형제들로부터나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쳐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공주를 얻었지만 이 장인 영감도 황당한 양반이었어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쫓아다녔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하까지 쭉 보면 그저 자기 왕위를 빼앗을 자로 여겨가지고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딸인 미갈도 그 아버지 사울 왕처럼이나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유전을 받은 그런 공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우리말로 말하면 인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열정적인 예배자였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어쩌면 들에서 자고 들에서 먹는 것이 그에게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어요. 청소년 다윗에게는 들에서 먹고 자는 것이 정말 외롭고 슬픈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자로서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사울은 초대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고 있었죠. 예배자 다윗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들판에서 광야에서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황소나 염소의 피보다 순복한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마음,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더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최고의 가르침들은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믿음과 순복하는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중에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작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이미 그 거할 곳을 마련해 두었어요.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 머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시는 것, 그렇게 만드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어요. 잘 보면 내용이 재밌죠? 그런가 하면 어딘가 보면 좀 극단적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다윗성에다가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의식 행사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줄지어 서서 가득 채웠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다 동원되었고, 또 주님을 환영하는 축하 예배 자리가 계속 있으면서 연주 속에서 그런 예배를 계속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최고급 수레가 동원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궤를 맞아들이려고 자리를 다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고 비틀거리더니 언약궤를 운반하던 수레가 뒤집힐 뻔하자 우사라는 우사는 말하자면 당시에 공무원이었는데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바로 잡았어요. 그의 불경스러움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는 죽었어요. 주님의 임재는 사람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이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어요. 아까 에돔이 누구의 자손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안이 복을 받는 걸 봤어요. 에돔은 이방인데.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교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주시니라.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열정적인 예배자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장막에 모시는 그 일을 반드시 자신이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센 어떤 갈망이 정말 진실했고 그의 신앙 행위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신실함만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열정적 행위가 있어야 돌파가 이루어지죠. 오벳에돔의 집에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왜 우사가 죽었을까? 뭐를 잘못했나? 이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펼쳤겠죠. 복받기 원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원인을 찾았어요. 복받기 원하는 건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을 받기 원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것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 의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 다윗이 안 건 뭐냐면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제사장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재밌는 단어가 영원히 그를 제사장들이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어요. 이 영원이란 말은 정말로 그런 어떤 영원이란 단어가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엄청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매우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정말로 영원한 바람이잖아요.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삶에서도 하나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가 끄는 수레 같은 곳에 타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보면 얼마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기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금쥐 및 그들이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싣고 다녔던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인간이 만든 것에 머물지 않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거처되는 교회, 즉 우리들 위에, 우리들 안에만 머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교회들에서 또는 어떤 목사님들이 만든 사역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단체 위에는 임하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다고 속지 말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주님이 거처하는 곳, 머무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어요. 다른 곳에는 머물지 않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만의 삶이 여러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운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모셔오려고 새 교회관을 공표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제사장들도 다 준비되었고 악기 연주자들도 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다 연습을 계속 해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운반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뭔지 잘 모르고 운반을 했을 거예요. 알았을까요? 단지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다라고만 하셨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 뜻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댄 사람은 죽었잖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알 적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벌받은, 하나님께 이 죄를 물린, 저주를 받은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먼 것이에요. 얼마만큼 멀을까요? 하늘과 땅만큼.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성경 속에서 어떤 한 이야기 중에서 정말로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임재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시대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비밀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시대를 앞서서 전개된 우리들의 얘기가 여기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다윗 왕은 왕의 어떤 복장을 벗고 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에봇이라고 하는 베옷을 입었어요. 왕으로 흔히 보는 차림새가 아니죠. 왕들이 절대 입지 않는 옷이었죠. 하지만 다윗 왕은 또 보통 왕이 아니었잖아요. 특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임재의 사람으로 온 세계에 알려질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6발자국을 내딜 때마다 한 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주님께 번제를 지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적 제사. 구약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제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번제를 드렸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6걸음을 내딜 때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거기서 각을 떠서 불을 와서 이렇게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으면 이 언약궤가 가고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주 엄청난 광경이었을 거예요. 소가 몇 마리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렇게 하지만 6걸음에 5m마다 소 한 마리씩이 번제가 되어져서 쭉 하고 있다면 아마 무지무지했을 거예요. 그 모든 길에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압도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오시는 그런 거죠.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수도인 성,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높은 곳, 시온성. 햇빛이 맨 먼저 닿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이. 근데 야트막한 동산이에요. 뭐 그 큰 곳이 아니에요. 그 큰 평평한 큰 도시에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해가 제일 먼저 닿겠죠. 좀 높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의 언덕 같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장 높은 그곳에, 그리고 그 산을 뭐라고 설명해요? 시온이라고 하는 산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산으로서는 등고가 높지가 않아요. 성수산 반만도 안 해요. 그러면 뭐 옥마산의 반만도 안 해요. 형편은 조그마한 산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산보다 높은 산이다. 그보다 작은 모든 산들이 그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산들은 시기할 것이다 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산으로 불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높은 그곳에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왕이 그 모시옷에다 겉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풀어져 내려가고 속옷도 좀 내려가는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면서도 좀 뭔가 좀 굉장한 독특한 좀 지독스러운 이런 모습이 보이죠?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유대 백성들은 거리에 줄지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즐거워했어요. 악사들은 기호 있게 연주했고, 또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한 그런 엄청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웅장하고 엄청난 규모이고 그러면서도 위엄이 있고 압도적인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생에 다시 볼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어떤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언약궤는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윗이 춤추는 곳으로 하나님도 함께 따라가셨어요. 이것이 정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온갖 헌신에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그 다윗이 여기서 춤춘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헌신의 모든 내용을 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6걸음에 한 마리씩 드렸던 그 번제와 그가 준비한 모든 행사의 모든 정성과, 그리고 악사와 찬양대들을 세워서 가득 온 천지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찬양의 꽃으로 다윗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춤으로 받아들이시고 있어요. 영광으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으로 받고 계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안 후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 임재가 오기 이전에
미리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궤, 영광, 임재, 영광이 있는,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모셔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문제는 그 춤추는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쁘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곳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이 볼 때는 품위가 없어 보이는, 정말로 어쩌면 그 춤이 혼자 취해서 추는 이상한 그 춤, 오바된 춤, 사람의 눈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미갈이 본 것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매혹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놀랄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막 간절히 원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울면서 드리는 동물의 피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이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는 찬양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빠져 있는데, 왕비가 빠져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왕궁의 저 높은 곳에서 창을 통해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열정적인 예배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야, 지금 다들 미친 거야? 이렇게. 어떤 일은 동참해서라야만이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데, 진정한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아주 특별한 열정, 특심과 흐트러진 차림새, 이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미갈은 놀랐어요. 왕이 어쩌면 저렇게 품위가 저렇게 없이, 저렇게 왕의 품위를 저렇게 무시하는 저런 젊은 왕이 있지? 이렇게 본 거죠. 자기는 왕비인데, 그래서 예우를 갖춰서 다윗에게 인사하기보다는 무안을 주려고 애쓰는 표현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아주 방탕한 술꾼이 취해갖고 막 몸을 드러내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많은 여종들이 있는 데서 몸을 드러내면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이요? 이렇게 이제 무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의 대답은 엄청난 거침이 없는 대답을 해요.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리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다 버리고 나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나는 뛰고 춤추며 찬양하겠다. 22절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계집종에게는 내가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녀 아버지 사울을 마다하시고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미갈 집안에 대해서는 신랄한 표현을 하는 거죠. 임재를 기뻐하며 춤추는 것을 무시하는 미갈의 태도는 아버지 사울과 같은 태도죠. 사실 왕으로 정치를 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길 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임재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집안의 미가를 수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윗의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녀가 앞으로 보고 배워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황스러운 말은 앞으로 그녀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앞으로 미가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작 단계로서만 말을 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주 비극, 인생에서의 비극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인 예배를 경멸하는 것은 자신을 아주 극단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현재에서도 이런 예배를 경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험하다. 저들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무시함으로 초래된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잉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꿈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함으로써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버려진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면 미래인 자녀를 잉태치 못하는 여인처럼 그것과 예배의 부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예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러고 화를 낸 거예요. 마귀는 실제로 지루한 형식의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열정적 예배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신앙심, 어떤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열정적인 예배가 잉태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54장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보는데 임시치 못하는 상황이지만 기쁨의 함성으로 즐거이 찬양하고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은 권해 주세요. 너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들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녀를 가진 여인들보다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이와 같은, 내가 원하는 아이와 같은 그런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어떤 원함을 잉태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죠.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예배자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삶에서 그런 어떤 열매가 일어난 후에 기뻐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선물이 뭔지 모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응답이 임하기도 전에 감사드리고 찬양한다는 것, 이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는 사람은 결단코 응답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다보고 내다보고 바라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여기고 그 바라보는 대로 믿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를 바라보고
슬프고 우울한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한다고 뭔가를 바라고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물속에서 불을 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죠. 슬픔, 햇빛 앞에 태양 앞으로 나가면서 나의 가장 어두운 것 때문에 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닿는 순간 어둠은 빛으로 바뀌는 거죠. 아니면 태워지거나.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도 주시는 진실이에요. 미갈이나 이사야 54장의 여인의 사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진실한 열정의 예배가 본래 어떤 예배의 목적에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를 받아들인 건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장막으로부터요. 스캇 브레너가 부르잖아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손아귀에 시달려온 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불모지 속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이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패배시켜서 그들이 소행을 폭로하고 그들로 인한 어떤 악한 결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려 놓으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행한 방식,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와 또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은. 그래서 예배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산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만큼이나 혁명적이었는지,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를 잘 보면 율법시대 제사장들은 피해 제사를 통해서만 그분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 중 단 하루, 속죄일이라고는 그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언제 알아차렸을까요? 시편에서 보면 임재 중에 알아차렸어요. 순종의 마음과 깨진 마음으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노래할 때 보면 찬양하라, 수금과 모든 부는 것과 두드리는 것과 현과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율법이 금지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올 때까지는 황소를 잡아서 드렸잖아요. 임재를 보시고 그 다윗의 장막에 올 때까지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오고 나서는 그런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거기 놓여진 떡도 먹고 독특한, 다윗이 시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그런 그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사랑으로 주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기 시작했죠. 이런 제사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목소리, 악기 연주자들의 연주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와 찬양 예배가 매일 24시간 동안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 드려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시간 함께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였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회복하는 때는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이죠. 다윗은 임재와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추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나 이해할 수 있었던 정도를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기사와 이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시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의 핵심이 뭘까요?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선포의 최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온 열방이여 찬양하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였어요. 아담한 산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쪽에 있는 아담한 시온산, 거기에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늘 임재를 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기에 영원히가 또 나와요. 하나님은 시온산을 거처로 삼으셨고 다른 모든 산들은 그것을 시기하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이 시온산은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해요. 시편에서 정말로 시편 자체가 놀라운 예배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노래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한 노래들을 계속 부르고 작곡하던 다윗에게 어떤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열방이여 일어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선포한다는 것이. 모든 예배자들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어떤 운명적인 부르심을 이루라 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에요. 이사야서가 그 이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일에 여호와 이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라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미가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적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사야와 미가 두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시온산이 다윗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산들의 꼭대기란 머리된 산이라는 것인데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미라클 교우님들도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기 때문인데, 우리도 모두 그걸 누리시면서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